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9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본문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1장입니다. 1절로 36절 말씀 꼭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몇 구절만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열려있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음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환경 앞에서도 서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승리케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1절부터 몇 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12절 말씀 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20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1장을 주목해야 되냐면 여기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승리했지만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 보겠지만 이 실패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이들에게 오는지, 그들이 기회에 있을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을 때 결국 나중에 그 적들에 의해서 오히려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남겨놓은 불순종은 항상 그들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시킵니다. 40년간 준비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40년의 세월이 값진 세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대, 20대 된 잘 모르지만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세월만큼 값진 게 없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연단되고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땅 13장 14절로 17절 그가 바라본 것, 그가 밟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은 그냥 얻지 못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적과 꿀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걸 알고, 가장 중요한 땅인 걸 알고 사탄은 이미 그 나라를 세워놓고 있잖아요. 이건 똑같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땅들의 주인이 되십시오.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앞서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은 시험에 통과했으며
무엇보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셨어요. 1장 19절 22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훈련되어졌고 이미 광야 시험을 통과했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성공하고 어떤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7년간의 전쟁에서 숱한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요? 우린 여기 성공한 사람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바로 유다지파 갈렙입니다. 실패한 자들은 온갖 변명 속에 뒤로 숨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변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갈렙은 왜 승리했을까요? 갈렙이 승리한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승리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유다지파와 갈렙에게 그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옆에 살아야 됩니다.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변명하고 불신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1장에 보면 실패한 지파들도 나오지만 갈렙에게 주목하십시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의 충성과 열정은 식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그는 40대였습니다. 40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14장에서는 85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 오늘 12절에 갈렙이 전쟁을 선포할 때에 이미 여호수아는 죽고 그의 나이는 100세 가까이 된 나이입니다. 그러잖아요.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과 충성은 식지 않았다. 과거를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식었느냐 뜨겁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엔 식으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잠들 텐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땅속에 들어가면 잠들잖아요.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삶을 삽니까? 열정, 충성. 이런 여러분 열정과 충성은 어디에서 올까요?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갈렙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들은 육엔으로 본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하죠. 머리 계산이 빨라요. 그러나 누구보다 악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또 육으로 보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자꾸 이런 것만 봐요. 문제만 봐요. 환경만 봐요. 그러니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14장 28절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온 회중은 이들의 말을 듣고 밤새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참 바뀌지 않죠. 40년 연단 어디 갔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갈렙은 어떻게 말하느냐. 16절 말씀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을 살리고 우리를 내가 죽겠다는 통회와 회복과 중보자의 가슴을 갖고 옷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랍죠. 우리는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입을 열면 이런 말들이 나와야지. 소새끼 개새끼 이런 말들 나오면 안 됩니다. 욕이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주를 향한 신앙과 찬송과 감사와 이러한 소들이 나와야 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1장에는 이런 변명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죠. 또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가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산지에 아직도 적들이 남아있는데 땅들을 분별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때가 언제냐? 전쟁이 지금 끝난 거예요. 아직 적들이 남아있는데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참 여러분 조상도 이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갈렙 같은 사람 그 지파 유다 지파 전체가 나옵니다. 나오고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까 민수기 13장 14장을 말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말들을 하면 내 지파, 내 형제, 내 자녀들의 가슴이 녹아요. 간담이 녹아요. 그러나 이 갈렙처럼 충성과 열정으로 말하면 유다 지파가 전쟁이 끝났을 때도 오히려 당당하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 말씀대로 여러분 20절에 이제는 이스라엘도 유다의 지파도 유다 지파도 전쟁이 끝났을 때에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유다 지파의 전쟁도 끝났지만 갈렙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열정과 충성은 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이 시대에 갈렙 부럽지 않습니까? 그가 차지한 땅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열정과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이 삶,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충성과 열정의 그 중심과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말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갈렙처럼 말하세요. 충성을 말하고 열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 산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당당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세요. 식을 수 없는 충성, 식을 수 없는 열정입니다. 두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갈렙뿐만 아니라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립니다. 갈렙 보세요.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 산지입니다. 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여러분, 대놓고 말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인 줄 알고 가장 소중한 자기 딸을 주겠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갈렙은 알았죠. 아무리 산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전쟁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그가 가장 훌륭한 사익감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세상은 다릅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런 사람 찾고 그런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하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산지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기꺼이 딸도 제물로 드릴 줄 알았던 이 사람,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순전한 나도옥합 향유를 깨뜨렸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결혼 지참금을 깨뜨렸던 이 여인,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의 행실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보세요. 여러분, 백성들은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중심 마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 실패하냐고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이 떨어지려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제물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제단 위에 올라가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위를 얻고 며느리를 얻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온니엘도 유다지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도 형통해집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소중한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람대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쓴 자 아니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심지 않는 거예요. 심지 않고 어떻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유다의 전쟁도 끝났어요. 아낙 자손들, 가장 강대한 자손들, 여기서 골리앗이 나오죠. 가사에서 아낙의 후손. 그런데 갈렙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습니다.
헤브론에 이것이 헤브론이 됩니다. 거룩한 산, 거룩한 성지가 되죠.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곳에 가장 복된 그곳에 가장 강대한 자가 있어요. 쓴 잔입니다. 순종하기 참 버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쓴 잔이라도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단세 6장 10절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와 총독들이 작당을 하여 다리오 왕을 움직여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지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쓴 잔이죠.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그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은 곧 승리와 축복과 직결됩니다. 갈렙의 끝나지 않은 전쟁. 지금도 갈렙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쓴 잔이라도, 여전히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그런 이 시대에 갈렙이 있습니다. 승리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기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은 지혜롭고 용맹한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